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참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그리고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가진 경제적인 수탈과 자유를 잃어버린 까닭에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삼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그들의 소망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또한 기가 막힌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이 틀림없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였고 그리고 환호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더러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이제 이들이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실 분이고 또한 이분이 모든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를 구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가운데에 나도 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함께 있다면 그 가운데에 여러분도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셨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가지고 무슨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여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또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제자들이 참 어리석은 행동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을 만한 일도 참 많이 행하곤 하였는데 그에 비해서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 그 모습이 참 귀하고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쭙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그의 소망일 것이고 또한 그의 인생관일 것이고 그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답을 했던 한 사람 솔로몬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로몬은 잠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지혜란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에 성경은 그 솔로몬의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능과 능력과 또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부족함이 없이 가득히 부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소원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구하였던 이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 이제 예수님 한참 따라다니더니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이런 허탄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표상이요 본이시며 또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으며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일어서라고 외치실 수 있으며 죽은 자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던, 그리고 제자들을 이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제자들도 믿음을 아마 열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의 믿음이란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이 세상 살이에서 이것저것 수많은 것을 바라고 원했지만 그러는 중에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원을 아뢰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인생은 지식을, 실력을,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한 것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인정받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부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여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희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설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의 소원을 삼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정말 믿음을 바라고 믿음만을 구하고 믿음만을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을까요?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느닷없이 이어지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 답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부터 조금 같이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 이 말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 짓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예컨대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그가 미워하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그도 나를 시기하는 죄를 짓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에 빠뜨리게 되고 시험에 빠뜨림으로 그가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 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 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기를 내 형제가 잘못한다면 꾸짖고 그리고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는데 언제까지 용서해 주느냐? 꼭 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이라도 반복하였다고 해도 그때마다 돌아와서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남이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애쓰고 또 남을 용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자신 없는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남을 실족하지 않도록, 즉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성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다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건 말건 어떤 생각을 하건 말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대신에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청한 것은 이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의 믿음이 작아서 남을 죄짓게 하지 않는 일이나 혹은 용서하는 일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내게 믿음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작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가 이 크기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문제는 어떤 차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차원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한 종과 한 주인의 모습을 들려주십니다. 자, 종이 밭을 갈다가 혹은 양을 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인이 그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어서 와서 편히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배고프니까 얼른 내 식사를 차리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나의 시중을 들고 나서 나중에 먹든지 그리하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종이 수고하였다고 또 명령대로 잘 따랐다고 그 종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종은 종이 아니겠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차원은 자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에 가장 적합한 예로 종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주인의 종일 뿐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치심인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지요. 믿음의 차원은 바로 종된 자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차원은 믿음이 크냐, 작냐,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이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종이 주인 앞에서 갖는 자세와 같은 의미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하고도 철저한 종된 의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많은 책이 사도 바울에 쓰여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거의 일관되게 서두에 자신을 소개할 때 빠뜨리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이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서도 그저 종이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강력한 자기 의지의 표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된 자세를
믿음의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종된 자세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종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을 뿐 아니라 소유의 권리도 없습니다. 그의 목숨마저도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종이 자녀를 낳아도 그 또한 주인의 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이며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내게 너무 많아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 것 또한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저 욕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그리고 재능과 기회,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허탄한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됩니다. 허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또한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있는 줄 알고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에서 떠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종됨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종의 모습은 오직 주인에게 행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곧 순종의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입니다. 조건이 붙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간단한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시장하고 피곤하다면 누가 더 그렇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있던 주인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시장할 것이지만 돌아와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얼른 음식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나의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먹든지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히 내 앞에 주어진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종된 자세가 아닙니까? 믿음의 자세란 바로 이런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사실 순종하는 것처럼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하실 때, 자, 며칠 날 모일까요? 몇 시에 모일까요? 어디서 모일까요? 이런 거 이렇게 결정하다 보면요, 결정하는 사람이 제일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요, 가장 적절한데 찾느라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갈 수만 있다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 사실 제일 편안한 거죠. 제일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 종종 세상의 것은 그렇게 내어 맡길 수만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맡겨놨더니 엉뚱한 대로 막 끌고 가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이상한 결정을 내어놓는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으며 무엇이 근심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가 요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 내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종된 자세란 무엇인가? 종의 특징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은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은 일을 시키고 나면 삭슬 줍니다. 그런데 종은 그마저도 없어요. 애썼다, 수고했다, 칭찬을 듣는 법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종된 모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모르시는 모양이라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또 좋은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너무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내 노력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총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면 족하죠. 보상을 바라는 것, 이미 그 안에 나의 욕심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종된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서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보상을 얻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종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주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임을,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미에 나와 있는 종의 자기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종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도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오직 내게 주어진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비로소 기쁨을 누립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누릴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 겸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에게 과연 불평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결핍이 있겠습니까?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쓰임받는 기쁨만이 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큰일 났습니다. 그곳에 와 계셨던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이들을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집의 종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 있는 큰 물통에다가 물을 길어다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이 옆에 있는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방에 물통이 있어서 그냥 단지 옮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한참을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채웠을 거예요. 종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지금 바쁜데 잔치 손님 맞아야 되는데 왜 물을 기르라 채우라고 하시는가? 한참을 수고해서 물을 채워놨더니 이제는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종들이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떠다 나누어 주니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손님들은 그저 잔치가 여러 날 됐고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아직도 먹을 것이 풍성하구만.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내놓는가? 이 정도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은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였던 종들. 그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던 종은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삶에,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종의 기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